할렐루야. 종려주일에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드리기를 원하고요, 은혜 충만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딱 2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한 성금을 제가 모았는데요, 주보에 나간 뒤로도 지금 주보에 얼마 액수가 나가는데 그 뒤로도 더 들어오셔서 한 5만 불 정도가 모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액수가 생각보다 더 많아져서 요거를 둘로 나눠 가지고 두 군데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했는데요, 한 군데는 처음 말씀드렸던 미션 펀드 생필품과 마가복음 두 개를 패키지로 해서 보내드리는 그 팀의 송금을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한 2만 5천 불 정도는 지금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폴란드 교회에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예배에 설교 주셨던 노규성 목사님이 가셔서 지금 현장에서 같이 돕고 계세요. 거기에 있는 폴란드 목사님들이 국경을 넘어온 난민 자녀들의 한 300명 정도를 지금 수용하고 있답니다. 한 350명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빠들은 다 싸우고 있어요. 아빠들은 못 나와요. 젊은 아빠들은 거기서 다 전쟁하고 있고, 그 엄마하고 애들만 같이 넘어온 그 자녀들 한 350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데, 하루에 한 150만 원 한화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면 한 보름 정도 그 아이들이 또 먹고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데 이게 쓰일 수가 있고, 또 구급약품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송을 하는데 가다가 일꾼 하나가 총 맞아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탄조끼 같은 것들을 사고, 그리고 이제 구급약품 이런 것들을 아주 급하게 그곳에 필요한 곳에다가 이게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또 그 일들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쪽에서 리포트가 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 예배 성찬신과 함께 저희가 이 본당에서 드려지니까요, 금요일 저녁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사이에 저건 여기 안 들어있는데 우리 부활절 헌금 봉투도 같이 넣어서 드렸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면 어느 곳에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 어떻게 부양할 거냐,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풀어서 부양시킬 거냐, 아니면 기업을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그 효과를 다 같이 누릴 것이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어디론가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이사 가려고 할 때 LA가 좋겠냐, LA가 살기 좋냐, 아틀란타가 살기 좋냐, 이렇게 서로 논의를 벌일 수가, 논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틀란타가 좋죠.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플로리다도 갈까, 노스캐롤라이나로 갈까, 가정에서도 서로, 집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카페트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정박자로 치는 게 맞냐, 아니면 으따 이렇게 엇박자로 치는 게 맞냐, 사람들이 다 프레퍼런스가 달라요. 팁을 드리자면, 이제 드럼이 있으면 드럼이 꽝 치니까 드림을 비껴나가면서 꽝 이렇게 엇박자로 치면은 조금 더 센스 있게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드럼이 없어, 그럼 내가 드럼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박을 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근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여러 가지, 우리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조금 심각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 없는 집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디나 다 문제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나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를 잘 지혜롭게 성숙하게 풀어나가는 전통과 그런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 비본질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결해도 괜찮고, 색깔은 뭘로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수련회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할 때는 교회가 깨어서 각성해서 정말 합당한 기준에 맞게, 우리가 세운 그 합당한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하면서 그것을 성숙하게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인간은, 죄는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은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영혼이 죽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합당한 레퍼런스,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아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중요한 논쟁들이 있어져 왔어요. 처음에 인간이, 우리는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의 소재가 되었었죠.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눌 오늘 요지는 잘못된 가르침과 예루살렘 공유예요.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참 기뻐하면서, 우리가 마치 동영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듯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그 성과를 막 나누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사실 기록된 교회 중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 교회 중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순수하게 이방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이방인과 유대계 이방인, 또 그냥 완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정말 코스모폴리탄, 정말 국제적인 커뮤니티로서 교회, 조직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이고 가장 컸어요. 예루살렘 교회 외에 가장 크고 제일 잘 조직되어 있고 가장 건강하게 조직되어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성장하는데 그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에도 그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좋았지만 또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계 크리스찬들이면서,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다 유대인들인 거죠. 그 오리지널한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지만 헬라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 베이지컬리 다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유대인이어야 한다. 유대교적인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아예 유대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뭐 은사가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좀 불안한 거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전에 오순절 때 예수님을 믿었던 각 도시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들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도 가만 따지고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이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혹은 에티오피아 내시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최소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유대교를 동경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유대교 의식에 참여하고 유월절에도 좀 참여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조금씩 멀리서나마 그 유대교를 동경하면서 유대교를 존중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런 이들은 이해가 되는데, 완전 이방인 중에 유대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유대교에 대한 존중이나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생각이나 뭐 할례나 이런 것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이 1절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이제 막 논란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 이거 우리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어떤 규례나 의식이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요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바나바가 가르쳐준 거하고 다른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치니까. 이러면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 교사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또 형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함께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파송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이걸 공의회, 카운슬 모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카운슬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가 개나리 보찜을 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천상 선교사예요. 가는 그짬에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피니키아 있죠,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이 페니키아와 특히 사마리아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게 밉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좀 갈세했단 말이에요. 너네들은 혼혈이다, 너네는 순혈 유대인이 아니라 저기 아시리아 종교 그들이 민족 이주 정책을, 혼합 정책을 펼쳐서 다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들 와서 섞인 피 아니냐, 너네는 순혈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막 그들을 이렇게 괄세했던 거죠. 그리고 괄세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방인들의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여행 중이든지 내가 다른 일로 하든지 간에 기회만 생기면 그 기쁨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 회의를 가는 길에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자리가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5절에 일어나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공의회에 참석해서 많은 지도자들, 장로님과 사도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분명 본인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이제 컨펌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 중에 바리새파 기독교인 몇몇이 일어나서 여기서 내려가서 한 그 교사들의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막 불에다가 기름을 더 얹은 거나 부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시 이게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을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을,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갈 때 자신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되는 날이 참 어렵고 힘들던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자기들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일평생 율법을 지켜오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루아침에 그 율법을 팽개치고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율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지.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율법의 정신 가운데 예수님이 다 그것을 채우셨지만 율법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유익을 얻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신실한 거죠. 신실한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들이 신실하지만 신실하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They were so sincere but sincerely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게 잘못됐다. 아주 일관된 건 좋은데 일관되게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뭡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통하여서 온 백성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약속으로 주면서 Old Testament, 옛 언약으로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베푼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내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문신처럼,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도들이 자기 자녀들의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도 주변에 이슬람이 많고 그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박해가 많으니까 개종할까 봐 아이들에게 너네는 절대로 이런 박해가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아라 그러면서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고, 막 태어난 아이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너희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 모든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마. 이게 편무계약,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너네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너네가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나는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네가 그 할례 받은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받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창세기 17장에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명령이 됐죠. 거기에 딱 지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할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고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할례가 구원과 상관은 없다는 건데 바리새파 사람은 계속 그것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잘못된 거죠. Sincerely wrong, 잘못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분들이 할례 비슷한 준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례 받아서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그런 위생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사람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나야만 우린 진정으로 중생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느냐는 그런 겉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보다도 그 법의 정신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이 사람이, 지도자가 주장한 말은 옳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베드로는 이제 강조를 하게 돼요. 이제 6절 한번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고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들이 열심히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참 바람직한
우리 문제 해결의 어떤 모델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예루살렘 공회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줘요. 저는 사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피스 USA 그 미국 장로교회 노회에 참여하고 참 건강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죄송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노회에서 참석할 때 고성이 난무하고 막 이렇게 왕꽝꽝꽝 치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 막 서로 질서를 안 지키고 때로는 그런 걸 하더라도 논쟁할 때 서로를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항상 가면 긴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노회에 왔는데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그 의견을 잘 받아주고, 또 커미티가 참 많이 있는데 커미티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올린 것을 전체가 모여서 할 때 그 커미티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요. 그들이 참 수고하고 만든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해 준다. 그래서 노회가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리가 없어요.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이미 다 스터디를 하고 왔어요.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리서치가 이루어졌고 연구 조사가 있고 문건으로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장로교가 정말 미국에서 200년 이상 서로 이렇게 회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대의하에서 누군가에게 내놓는 그런 전통이, 아주 훌륭한 전통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 정치나 이런 모든 부분이, 영국이나 미국의 영미의 의회 정치가 이 장로교를 통해서 영향받은 바가 크다는 것을 가지고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예요. 참 지도자들의 성숙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베드로가 그 논쟁 많은 변론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내가 이러니까 따라오쇼 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다 듣고 나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야고보가 한 말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죠. 말 그대로 이 지도자들이 듣기는 속히 했어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했어요. 성내기도 더디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참 경청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말하면서 나온다? 아니죠. 믿으면 들으면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다 안다라고, 그거 내가 다 알아 하고 누가 얘기할 때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실은 전에 그렇게 여러분처럼 생각을 했었다. 또 혹은 아까 말했던 바리새파 형제들처럼 내가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욥바에 가서 무두장에 그 욥바에 가서 그의 집에서 머물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어글리한 짐승들은 막 있는데 이걸 먹으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된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동안 고넬료 백부장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나를 초대해 갔다. 이방인이라서 내가 들어가기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10장 11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인데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다.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뒤에 내가 세례를 주었다라는 얘기 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느냐, 한번 그때도 보고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율법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도 다 못 지키는 그 규정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죠. 행위. 믿음과 행위. 행위에는 여기서는 선한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래서 내가 율법의 어떠한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데 보탬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 거는 그냥 믿은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중예절을 하면서, 이중예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본래부터 타락한 본성과 자유의지로 도저히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런 사람,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불렀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가만 놔두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선택, 소극적인 유기, 소극적인 방치. 선택은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방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방치한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원래 가던 인생을 붙잡아서 말려서 구원해 준 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는 간신히 얻게 됐던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플러스 알파 언강생심, 우리는 뭐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행위에서 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뭔가를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바울이 에베소에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앞에서 이제 뒤에도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열매를 말한다고 했죠. 삶의 열매는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관심도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만 12절에 보니까 또 10절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카테고리 안에 두는 거죠. 그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또 가만히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마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또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신나서. 제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루스라와 더베와 이고니온과 이런 데 가는데요, 막 정말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무지로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야고보의 결론,
사랑으로 완성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항상 다 듣고 있는 거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혹은 사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항상 많은 담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경청하고 듣고 다 들은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왜 또 나왔지? 야고보 지난번에 죽었는데 야고보 왜 나왔지?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신데, 그때 죽었던 그 순교한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안타깝게 야고보가 죽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한참 공생애를 다니실 때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조금 헷갈딱했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형님 좀 데려와 주세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어서요,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자기하고 평생을 살았던 형님이 같이 목공하고 같이 배달 다니고 의자 고친 거, 의자 고쳐요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의자도 받아오고 테이블도 받아오고 그거 고쳐서 팔고, 그러면서 같이 살던,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동생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미쳤다고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부활한 형님, 분명히 형님 엊그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를 목격한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를 미쳤다고 따라다니던 동생이 확 180도 변해서 정말 그는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면서 그가 이제 서서히 초대교회의 리더로 부각이 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베드로의 수익권과 또 교황이 그 베드로로부터 사도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맞지가 않아요. 초반에는 잠시 베드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는 점점점 야고보가 수익권을 점유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본 것을 시몬이 말했다.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인상적인 변론을 하는데, 나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니다, 혹은 바울이 이런 간증만 했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믿는 것만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성경을 데려들어요. 구약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리스토어, 회복시키신대요. 유대 민족이 사방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남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구약의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맞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그가 확증을 지어준 것이죠.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닌 성경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말한다면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나타난 성령의 증거들이 있다. 증언함이 있을 때 그 말을 믿는다고. 선자가 진짜 선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때 선자다운 증언함이 나타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증언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컨펌해 주셨다. 지난번에 예표라고 그랬죠. 기적을 사인스 앤 원더, 사인 보드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사인 보드. 중요한 거는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하면서 있었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컨펌하셨다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앤 원더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첫 번째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런 사인 앤 원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 사실을 컨펌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말한 게 맞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이 말하는 사실이 맞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다른 거 더 첨가하지 말아라. 이거 외에는 없다 라고 이제 꽝꽝꽝 하고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컨펌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만 요청할 것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펜딕스예요. 그냥 추가로 나타나는,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나오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20절에 보니까 내 의견은,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첫 번째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서제스트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온 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냐?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 시장판에 파는 고기들 가운데 우상 신전에다가 바쳤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앞에서 바쳤던 음식 이런 것도 한번 올라갔다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팔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거는 좀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도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나 상가 같은 데 보면 옆집에서 장사 이제 개업한다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돼지 머리 딱 갖다 놓고 옆에 입에다 10,000원짜리 몇 개씩 구겨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면서 푸닥거리도 하고, 그러면 이제 돼지 머리를 쏙쏙쏙 잘라 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상가 사람들에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도 어떻게 뭐 옆에서 동영 모임 하고 있는데, 뭐 무슨 모임 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고사 지내는데 딱 한번 한 접시 드시죠. 그러면 출출한데 돼지고기, 돼지머리 막 냄새도 모락모락 나, 김도 나고 막 젓갈도 있고 막 이렇게 김치도 같이 싹 넣으면 막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난주에 등록한 초신자가 있어. 그럼 이걸 먹어야 되냐 마냐예요. 이거예요. 먹어야 되냐 마냐. 그럴 때 안 먹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사실 그런데 먹는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상은 신이 아닌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요. 초신자 안 보는 데서만 먹어도 괜찮아요. 좀 더 나아가면 술, 담배, 술 먹어도 괜찮아요. 괜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술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술 마셨잖아요. 술 마신 것뿐만 아니라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셨잖아요. 그럼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도박하는 거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술 취하는 거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실까 봐 제가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잠언 23장에 보면 23장 한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뭐 상처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 32절에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술 찾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술 취한다고 네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마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술이나 이런 것들은 비율이 달라요. 도세지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독주를 말하는 것은 알코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마시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특히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술 취하거나 이런 건 기호품이에요.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도 기호품이에요. 그게 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하고 술과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경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거의 법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라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한잔 합시다. 뭐 장로님이라면 안 들게요. 장로들 다 마셔, 괜찮아, 이러면서 누가 장로님이 받는다든가, 내가 안수집사인데 괜찮아, 다 마셔, 그러면서 마시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를 볼 때 저거 나이롱 신자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 다 똑같아,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지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형제로 실족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9절, 1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인한 자유함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보다도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은사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이걸 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 많이 정죄하는 경우가,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계를, 밑덕, 지절, 인경, 형사 쫙 나가는 마지막에 사랑,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견딜 수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회의할 때도, 논의할 때도 내가 이게 옳은 게 맞아,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근데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논쟁을 하지 말고, 논쟁에서 이긴다 상대방을 모욕을 줘서 아주 그냥 체면을 딱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이게 믿음이 좋고 내가 지식이 많고 그래서 믿음으로 지식으로 남을 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 모임 하다가 세 가족이나 누군가가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뭘 몰라, 성경 좀 읽어요, 그러면서 면박을 줄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겠는데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이 공유의 정신과 같이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하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남의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혹은 음행하는 것, 모든 형태의 부도덕함, 성적인 그런 음행 혹은 영적인 음행도 포함되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을 금한다. 뭐냐,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서 짐승을 목을 꽉 졸라서 죽이면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는, 구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려야만 그가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등한 짐승일지라도 그것을 잡을 때 그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컨슈밍을 해라, 소비해라, 이런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선짓국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정신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회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있은 지 2000년이 흘러 지금에까지도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만약 그들이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안식일과 율법의 수백 가지의 율법과 할례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거기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 죽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강도 같았던 우리들, 그 좌우에 달려있었던 날강도 같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정말 뜻밖의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요, 내가 보탠 것이 하나도 없다, 플러스 알파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양한 차이가 있고 생각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갈등을 지혜롭게 성숙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며 덕을 세울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고백하며 이 고난주간을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날강도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신히 얻은 이 구원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도록 내가 누린 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입어, 성령의 힘입어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기로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특별히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술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의 더러운 것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음행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간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죽음과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